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으로 좀 긴데요. 소유, 공유, 부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소비하고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예, 사도행전 4장 말씀은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거는 사실 신명기 15장 그 4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지금 들어보셨죠? 가난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언제든지 상대적이어서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다녀온 얘기 중간중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막 이러면서. 요르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거기는 일주일에 물이 한 번밖에 안 나온대요. 수돗물 틀고 나오는 물이.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부자도 그러냐고 했더니 부자들은 물차를 산대요. 그리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왕궁 같은 데서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왕궁에서나 누릴 수 있는 걸 저희는 수도꼭지 틀면 다 나오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야, 부자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 살면은 그걸 부유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겠죠. 가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도, 하루 세 끼 먹는데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도 어떻게 가난해요? 아니면 부유해요? 하루 세 끼, 삼시세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삼시세끼 먹는데 문제가 없어도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가 없다는 얘기는 다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마음에 부유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지 그게 부유한 거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자체만으로 가난하다, 부유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44절, 4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기서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팔아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으로 다시 볼게요. 예. 그러니까 2장과 4장에 다 같이 뭐가 있냐면, 자기의 소유를 공유하여 함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한마음 한뜻으로 살았다. 요 얘기가 지금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을 2장에도 4장에도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유라는 말에 쓰인 헬라 원래 원어는 휘파르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휘포라는 말과 아르콘이라는 말이 서로 합쳐진 말이에요.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언더라는 뜻이고요. 아르콘은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내 소유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것을 내 아래 두어 지배한다, 다스린다 라고 할 때 소유한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소유를 아래 두어서 다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유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의 주인이 난데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머리에 이고 사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 그 가지고 있는 게 나를 지배하는 것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부유함.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소유한 게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요? 그 사람은 하루에 10끼 먹나요? 보통은 우리가 많은 소유, 많은 재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자가 꼭 잘 살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이전에는 부유함을 뭐로 생각했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 틀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왕들이나 누렸을 법한 것들 우리는 지금 오늘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절대적인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고 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세상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나요?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1분에 24명, 하루에 35,000, 1년에 1,0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세상이라고 90 몇 년도에 나온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식량은 넘쳐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절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누가 부자냐면 큰 능력, 큰 은혜를 경험함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권능과 은혜가 있다고 느끼는 지금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조금도 없는 부유함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에는 누가 부자냐면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곳간에 많이 쟁겨놓으면 뭐해요? 한 번도 못 써보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안 부르고 잘 사용하는 사람, 잘 쓴 사람, 그 사용하고 쓰는 것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언가를 사줄 수 있다, 무언가를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자녀에게 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핸드폰 좋은 거, 좋은 거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물건이 아니라 경험일 거라고요. 경험. 그 아이가 혼자서는 절대로 해볼 수 없는 경험을 부모가 해주는 것이 똑같은 돈을 쓴다면 그 대비 훨씬 더 귀한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독일에는 여름에 우월럽, 그러니까 휴가 시즌 되면 꼭 어떻게 합니까? 애들 데리고 휴가 가는 게 방학 숙제죠. 방학 숙제라고요. 방학 숙제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엊그제 축구 잘 보셨습니까? 네. 좋으셨나요? 네. 축구가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셨죠? 네.
텔레비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르죠? 저는 대학 때 아주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아주대학교가 축구를 그래도 꽤 잘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눈앞에서 대학 축구 대회를 하는데도 막 말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뛰더라고. 우와, 엄청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이스라엘 이번에 일주일 동안 갔다가 와가지고 잘 지냈어? 뭐 재밌는 거 있었어? 별일 없었어? 축구는 어땠어? 좋았어. 재밌었어. 그죠? 그러니까 축구 티켓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30유로다 만약에 한다면 그 아이가 30유로를 주는 것과 부모랑과 같이 가가지고 축구 경기를 보게 하는 것과 뭐가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걸 주게 하는 거잖아요. 겪어낸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요. 살아낸 일들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더 이상 먹고 사는 산이즘 자체가 가장 1차적인 문제가 이미 아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도 물건을 사지 않아요. 중국에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나이키랑 나이스의 차이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나이키랑 나이스가. 얼마나 그 물건이 질이 좋으냐를 안 사고, 사실 이미지를 사고요. 이미지를 사고, 그러니까 메이커를 사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야기를 삽니다. 이야기에 참여해요. 부유함의 기준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 물건을 사느냐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업의 광고들이 다 무슨 광고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건이 좋아요, 끝내줘요, 품질이 좋아요 광고 안 해요. 이미지를 광고하거나 어린 아이들이 등장해요. 이게 마치 NGO 단체 광고 같아요. 대기업 광고가. 당신이 우리 물건을 사면 이 한 아이가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솔라카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솔라카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럽에서 공부하던 한 여자분이 태양열 건전지 있잖아요. 배터리. 태양 다 그게 지붕에다 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핸드폰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지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미국의 퀵스타터라고 하는 펀딩하는 사이트에다가 아이디어를 올렸어요. 45일 만에 100만 불이 모였어요. 그걸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번 걸 갖고 야, 나 부자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돈이 많아지면은요, 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 부자다, 안 부자다가 생각되지지 않잖아요.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한 게 뭐냐면, 솔라카우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영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케냐에 있는 아이들에게, 소 모양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소젖처럼 해서 소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위에 태양열 지별판이 있고,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 건전지를 끼우고 수업을 듣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면 그걸로 충전도 하고 그걸로 배터리로 연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케냐는 연료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핸드폰 하나 충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카우 프로젝트가 한 게 뭐냐면, 당신이 후원하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후원하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광고를 했다면, 당신이 10,000원을 후원하면 케냐에 있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친환경적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까요? 그런데 이거를 거기다가 연결 안 시키고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앞에 어느 아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땔감을 거두고 일을 해요. 그리고는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에너지가 없어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들고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꽂아놓고 공부하고
끝나고 집에 오면 불을 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10,000원이 아이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거기에 10,000원을 이거는 투자하는 거죠. 사실은 사는 거죠. 그럼 보람을 사고 이야기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쵸? 오늘날에는 더 이상 물건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사고 이야기를 사고 그 이야기에 내가 접속이 되죠. 그래서 그 한 아이에 내가 담진 10,000원을 낸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에 내가 기여를 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게 그 공유에 참여함이 부유함이다 라고 다 인정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초대교회의 공유는 처음에 소유예요. 자기의 소유가 있었어요. 자기의 물건.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대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누구 것일까요? 우리들 거. 또 더 근원적으로는 누구 거? 하나님 것.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잠시 주어서 누리도록 허락된 것.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타타타가 얘기하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발은 건졌단소. 그죠? 뭘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뭘 살아냈고 뭘 경험했느냐인데, 얼마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죠?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사는 사람의 가난함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해요.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내 인생, 짧은 인생이죠. 50년이면 50년, 오늘 예배 끝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 손에 허락되어진 것을 경험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소유에서 공유로 나아가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해서 부유함으로 가더라고요. 소유에서 공유에서 부유함으로 가더라고요. 공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10,000원의 행복이라고 예를 들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삶에 다른 길들이 열릴 수도 있고요. 공유를 통해 그 아이의 이야기, 아까 케냐에서 공부 못하고 밖에 일하던 아이가 내가 기부한 것을 통해서 이거 배터리 갖고 가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공유를 통하여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근데 이것의 아주 좋은 예를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했어요. 뭐냐면 이재성의 공유예요. 이재성의 공유는 뭡니까? 티켓을 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초대를 하고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재성의 공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경험에 참여하게 됐죠. 축구의 기쁨을 몰랐고, 그죠? 이런 거라는 걸 전혀 한 번도 못 겪어본 사람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재성의 공유를 통해서 이재성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엮여진다고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함께 삶에 참여하고 함께 주고받은 것이 있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에 나이가 참여하게 되고 그를 내가 응원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공유가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또 그 공유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면 안 만들어졌을 새로운 경험과 안 만들어졌을 새로운 이야기에 우리가 엮여지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것을 누구로 돌릴 수 있냐면 예수님의 공유예요. 예수님의 공유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의 인생과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풍부함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다고요. 그죠?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축구 티켓과 축구장에 가서 기뻐하는 것도 굉장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용기를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셨다고요. 예수께서 값없이 이거 하면 내가 죽게가 아니라 그 필요를 알지도 못할 때 값없이 공유를 해 주셨다고요. 오늘은 어떻게 축구와 이게 너무 잘 맞는데 이재성 선수가 첫 골 들어나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못 보셨죠? 그냥 와 있죠. 누구야, 누가 넣었어. 저는 영상으로 봤어요. 저쪽에 누군가가 그 슛을 했는데 골키퍼에 맞아가지고 그 공이 누구의 앞에 튀었습니까? 모르시는구나. 그 현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성 선수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물론 그거를 최용수 우리 선수를 감독을 따라 하늘로 올릴 수도 있어요. 독수리 슛이라고 일명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가 막히게 그때와 거기에 맞춰서 탁월한 위치 성정과 엄청난 감각으로 저라면 아마 독수리 슛을 여러 번 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공이 배달되어 오잖아요. 그러면 이재성 선수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고요. 그러지 않나요? 은혜를 아는 자가 공유를 해요. 은혜라고 느끼지 못하고 내 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에서도 공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시혜를 베푼 거죠.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빚을 준 거죠. 이런 형태는 공유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꺼이 자기 것을 허락할 때에 누군가가 거기 들어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야기에 서로 엮이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공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는데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공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공유하셨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증언해요. 증인의 조건은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요. 자기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 아니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그때요, 하루에 12만 보씩 맨날 뛰는 거 했는데요. 이번에 100번째 뛰는 걸 했었었는데요.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도 안 필요하죠.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게 증인이 아니에요. 뭘 하냐면 내가 보고 겪은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근데 제자들은 뭘 보고 겪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겪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도 겪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절망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야기할 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로했어요. 오히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 배반하고 배신 이렇게 안 하고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네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제자들이 겪은 예수님의 공유, 배반자였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이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을 증언할 것이 없는데 뭘 증언하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증언하는 것처럼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라고 노래를 부를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운다고요. 증언이죠, 증언. 부모님이 내게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증언. 그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증언이었고 공유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유. 예수님의 공유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에 엮이게 되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공이 여기 와가지고 발에 맞았는데 오늘 재수가 좋구만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에 대한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가 손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부유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내 아버지이니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킬교회는 우리 29주년을 맞았는데요. 은혜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킬교회는. 이것도 다 요즘 용어들이에요. 예전에는요,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소유를 많이 했어요. 땅 많이 사고요.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게 예전의 트렌드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엔 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뭔지 아세요? 플랫폼이란 이런 거예요. 기차를 타고 내리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거기에 가면 플랫폼이 있고요. 플랫폼이 있는 덕분에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기차가 들어올 수 있죠. 거기 기차가 들어오고 플랫폼이 있는 덕분에 개인이 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무슨 건물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를 공유를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카페는 저희 킬교회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면은 사람들을 만나요. 밥 먹으러 갔는데 교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말하자면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인데 그 공간을 제공함으로 공유함으로 누군가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오고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차가 오면 그걸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이제 이 교회 오늘 예배는 말하자면 플랫폼 같은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살겠죠?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공유해 주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감사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와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그 이야기 속에 내가 그 이야기에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는 방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차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다만 시간을 내어주었다, 돈을 내주었다를 넘어서는 부유함이 누군가의 인생과 함께 엮이는 부유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킬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그 부유함을 증언하십시오. 그 부유함을 나누십시오. 그 부유함을 공유하십시오.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안 함께 하실지가 염려스러웠던 게 아니라 갈렙은 백전의 노장입니다. 기술이 탁월해요. 실력이 좋습니다. 탁월한 테크니션이에요. 무슨 메시 이상의 되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실력이 많으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내가 테크닉이 훌륭하니까, 내가 호흡이 좋으니까, 내 성대는 아주 그냥 엄청난 성대여서 아무리 불러도 가지 않으니까, 난 한 번 소리 내면 사람들이 다 감동하는 소리니까, 나는 탁월한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부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렙은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승리를 얻고 그걸로 함께 기뻐하고 그걸로 부유함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자기의 것이 되고 자기의 것에 매이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유함, 우리 인생의 승리, 우리 인생의 참된 보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러면 내가 부유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일주일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킬한인 성전교회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